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룬 뒤에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천적인 내용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티셔츠에는 sacrifice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저기 화면에도 나오고요, 앞에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sacrifice 요 디자인 제가 직접 했는데 괜찮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몇몇 친구들이 입고 왔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이걸 한글로 보면 이렇습니다. 희생 제물. 그래서 이거 외국인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제물 이렇게 제물 딱 적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잡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니.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많은 이들이 용사로 결단했습니다. 말씀 용사, 기도 용사, 전도 용사, 공부 용사. 참 귀한 일입니다. 한 번도 결단 안 한 것보다는 귀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은,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을 깨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학 때보다 그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수식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의 분별하는 삶.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 즉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면서 분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여 가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생각과 판단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하면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목이 곧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다른 말로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곧 신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으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세대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곧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그 외에도 물질이 신이 되어서 명예가, 지위가, 권력이, 음란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은 산에 있지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듣고 외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 맞아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잘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삭 보통 이렇게 야곱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제가 일부러 종종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뉘앙스를 이상하게 하고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맞는데 내가 이삭? 그러면 이삭이라고 했다가도 보통은 아니요. 찬미는 끝까지 이삭이라고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 자체보다 이 뉘앙스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아닌 것 같은 뉘앙스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아닌 말을 해도 맞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뉘앙스에 속지 말자. 뉘앙스에 속지 마라 얘들아. 뉘앙스에 속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이 뉘속말 이런 말을 찾아옵니다. 뉘앙스에 속지 말자. 뉘속말.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죄에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뉘앙스에 속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담당할 때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꼭 이런 목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사탄이 악한 존재다, 나쁜 존재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뱀이 그렇게 했을까?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뱀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렇게 찾아옵니까? 그냥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매우 그럴듯한 뉘앙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괜찮아, 먹어도 돼. 안 죽어. 더 부드럽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뉘앙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에, 상황에,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유혹할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먹으면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원어로 보면 반드시가 아니고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 반드시를 빼고 죽을까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빼먹은 그 반드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처음부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 바꾸어서 접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하나 바꿔서 모든 것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딱 하나 바꿔서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빼먹고 캠핑 가고 학원 가고 11조 떼먹고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신학교 교수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연인끼리 혼전 관계는 이미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까지 합법화하려고 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고 뉘앙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죄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그 목을 자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요즘 해병대 많이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간증을 저는 많이 만들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있었는데도 군대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한 번씩 빼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꼭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못 가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못 가고
다음날 훈련 있으면 훈련 준비해야 된다고 못 가고, 근무 있으면 근무 있다고 못 가고,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가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곳이 군대입니다. 어느 날은 휴가 날짜가 딱 나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복귀하는 날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복귀하고 있는 그 도중에 배에서 저는 그 예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가 못 나가게 해주세요. 배 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저 이날 휴가 나가면 저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저 그 다음날 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할 때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그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헷갈리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3절 말씀부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분별도 포함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정부가 예배를 제한할 때, 못하도록 할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랑도 통화를 했는데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이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분별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죄를 분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산 제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